그러면 마지막에 늦음이 성령이 임할 때 온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온 땅에 임하면서 그때 늦음이 성령이 준비된 백성들에게 곳곳에 세상에 임해질 때 그들이 일어나서 외칠 때 사람들이 정말 성경을 알고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마음 가운데 정말 진리를 사모하고 어둠 가운데서 빛을 찾고 있는 진실한 백성들은 이것이 성령의 역사구나 다 눈으로 알아보고 들을 수 있도록 이런 징조가 요엘서 2장이 온 세상에 편만하게 다시 한번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과 제가 그것을 목격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을 때 교인 숫자가 증가합니다. 베드로가 전파했을 때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합니다. 그들이 왜요? 몰랐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잘못 받아서 미혹당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시대도 오늘날 교회에서 잘못 가르침 받은 사람들이 참 진리로 돌아올 것입니다. 똑같은 역사가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숫자가 증가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진리를 믿는 참된 교회인들의 숫자가 증가할 것입니다. 이건 교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주님의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잘못된 가르침에서 깨어나와서 우리가 잘못됐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 예수 메시아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군요 하고 그들이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진리를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진리를 이단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핍박했던 자들이 그들이 가슴을 찢으며 그들이 회개하면서 우리가 몰랐습니다 라고 회개하면서 진리로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당시 그들이 또 무엇을 할 것입니까? 유무상통할 것을 성경이 말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성령의 경험을 했습니다. 참되게 성령의 경험을 한 사람들은 이기심이 없습니다. 자기 옆에 불쌍한 사람이 있는데 자기 것을 움켜쥐고 있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자기의 생애와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말과 자기의 있는 지위와 자기의 재물과 모든 소유가 하나님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그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를 높였습니다. 자기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성령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과 얼마나 대조적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거짓 성령의 운동들의 특징을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읽지 못하겠지만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보고 또한 요한계시록 13장을 보고 요한계시록 16장을 보면 거기 다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말씀되어 있습니까? 마지막 시대 거짓의 증거가 뭡니까? 마지막 시대 마귀의 역사의 증거를 어떻게 사도 바울과 요한은 표현했습니까? 예언 가운데서 표적과 기적과 이적으로 표적과 기적과 이적으로 할 수만 있으면 사람들을 믿는 자들을 택한 자까지 미혹해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시대는 말이죠. 마귀는 항상 과거에 해온 것을 다시 반복해서 미혹합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옛날에 해온 것을 마귀가 반복해서 꾸며서 거짓 기적을 행할 때 주님께서는 그걸 안 하십니다. 왜? 마귀가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마귀는 과거에 오순절날 행한 그것을 그대로 판에 박아서 복사품을 가지고 거짓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오히려 표적과 기적과 이적을 먼저 내세우면서 성령 받았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거짓일 가능성이 거의 답니다.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른비와 늦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에 있습니다. 요엘서 3장에 있습니다. 야고보 5장 7절 8절에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을 좀 보십시다. 야고보서 5장 7절과 8절을 보십시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비와 또 무엇을요?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그랬습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여러분, 여기에 야고보서 5장은요 예수께서 오시는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예언하고 설명한 것이 야고보 5장입니다.
특별히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서 여기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뭘 기다립니까? 농부가 이른 비를 기다리고 늦은 비를 기다립니다. 씨를 파종해서 싹이 나게 할 때 이른 비를 기다립니다. 농부가. 그래서 이른 비가 복음의 씨를 파종하고 씨앗을 내서 자라게 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 오순절날 이른 비 성령이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이 싹 틔우는 이 복음의 씨가 온 땅에 다 퍼졌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열매 맺을 때 가서 농부들은 늦은 비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 늦은 비를 기다리는 농부들이 너무나 적습니다. 늦은 비를 사모하고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너무나 적습니다. 여기에 이 농부가 참으면서 길이 참아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너희도 그러므로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여러분, 성령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 성령이 임할 교회가 준비된 상태에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그러나 그들이 인내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른 비는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두 번째, 이른 비는 진정한 회개와 굴복의 역사를 줍니다. 세 번째, 죄의 승리와 성품의 변화를 줍니다. 네 번째, 예수의 품성을 담기 위한 성장의 경험을 줍니다. 이것이 이른 비의 경험이에요. 우리의 품성이 자라고 회개하고 죄를 승리하고 성품이 변하고 하는 모든 것은 이른 비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른 비를 받은 다음에 자라면서 뜨거운 여름과 가뭄의 시기를 지나고 나서 견딘 식물과 나무들에게 무엇이 옵니까? 열매를 완전히 포장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늦은 비가 오는 것입니다. 늦은 비는 첫 번째, 인침을 받기 위해 준비됩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복음사업을 마치기 위한 능력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환난을 통과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게 하기 위해서 늦은 비가 주어집니다. 네 번째,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얼굴 앞에 설 수 있도록. 다섯 번째, 승천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게 늦은 비입니다. 이른 비는 싹이 처음 커서 싹이 되어서 나오기 위해서, 늦은 비는 열매가 익어서 상품화되어서 받쳐지기 위해서 늦은 비가 필요합니다. 늦은 비는 인침받기 위해 준비되기 위해서, 두 번째, 마지막으로 복음사업을 마치기 위한 능력이 주어지기 위해서, 세 번째, 환난을 통과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게 하기 위해서, 네 번째,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는 준비를 하기 위해서, 다섯 번째, 승천할 수 있게 되기 위해서. 이 늦은 비가 여러분과 저희 마음 가운데 꼭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